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느끼는 게 우리 오준목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늘 부담을 느낍니다. 항상 은혜 받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늘 부담을 가집니다. 오늘은 그저 간식 먹는다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제노비스 신드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말로 하면 아마 방관자 효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상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제노비스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하시겠지, 전도사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교회 나오면 그걸로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일로 다가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에서 밀밭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잠시 지상에 내려왔다든지, 산자와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시 살려내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된다든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든지 하는 이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것이 익숙한지 모르겠으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성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법으로 설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는 자는 천국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너 이거 지켰으니까 천국에, 너 이거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말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의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를 결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나왔으니까, 말씀을 잘 읽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교회 나오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죄인이야. 무엇입니까? 나만 믿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은 나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오늘은 내가 TV 설교를 듣고, 그리고 헌금은 계좌이체를 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법적인 구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그것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간의 행함으로 가능한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사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이단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 안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 문제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상상을 초월하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인간이 안식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느냐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즉, 안식일법이란 것이 시간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핍절되어 있는 인간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것이 안식일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핵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것이 있으면, 자기의 것이 있으면 주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이 있으면 주님의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것은 자기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지가 요즘 잘 쓰는 말로 1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 것과 주님의 것, 그 둘 중에 무엇인가가 죽어 없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죽어야겠죠. 육이 죽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함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리어 죄인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것, 내 것을 해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대해서 시장기를 느끼고 핍절하게 만들고 허기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절대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이 무너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즉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더 이상 이 그림자 같은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놓아두면 세상 변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지요. 시대의 흐름에 아주 민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여자들이 다 똑같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자유롭습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연예인을 다 같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유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앞으로도 자기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따라갈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영원히 평안을 줄 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여기저기다가 두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큐티가 유행일 때는 너도 나도 큐티를 했습니다. 제자훈련이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고 해서 평신도를 깨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영성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영성운동을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한때 유행 아니었습니까? 왜 교회마저도 이렇게 유행에 민감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봤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인을 좀 더 모아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지요? 얼마나 평안을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고정되지 않았으면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것을, 저게 좋다 그러면 저것을 해보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인간들 앞에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십시오. 밀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의 본문을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지금 다윗을 맞이합니다. 제사장이지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떨면서 묻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거짓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울 왕의 밀명을 받아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럽니다. 아히멜렉이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절하기 뭐하니까, 혹시 너와 너의 병사들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거짓말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프면 거짓말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술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퍼런 칼을 날리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을 속였고 제사장 먹는 거룩한 떡을 먹었는데도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다윗이 세울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의도도 동일한 것입니다. 엄연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다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긍휼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긍휼로 용서받는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예표였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용서하는 성전이 되셔서 긍휼을 흘려보내 새롭게 시작된 나라를 출발시켰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긍휼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용서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긍휼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용서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 중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평안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나라 어느 정도일까요? 이 평안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막 요동을 칩니다. 금세라도 배가 뒤집혀서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야, 잘했다. 야, 그동안 너희들 나를 쫓아다녔더니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를 깨우고, 아, 그래, 내가 그동안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출발이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고 평안의 나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것이 위협해도 나와 함께 있으면 그 평안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긍휼로 시작한 새로운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 죄가 더러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내 마음 중심에 놓고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긍휼로 시작한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두고 그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심으로써 사람을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주님께서 제공한 긍휼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한 그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주변에까지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떠한 삶의 정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을 예수님으로 고정시키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